코로나19 상황을 맞으면서 지금 전 세계가 미중유의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만 살펴보면 올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결산과 이익에 있어서 큰 하락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오히려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 또 프리랜서들, 일용직 노동자들, 계약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아주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아주 큰 교회들은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교회들 가운데서는 정말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더 이상 생활비를 조달받을 수 없어서 배달이나 또 대리운전이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 택배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뭐 굉장히 많아졌고, 또 교회가 아예 문을 닫는, 또 교회가 매물로 나오는,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오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모든 영역이 영향을 받았지만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영역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폭망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153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신사참배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전쟁통에도 피난을 가면서도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일단 중단되는, 주일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통계를 봐도 그 통계는 금방 나타나는데요. 주일 예배에 대한 자료를 좀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주일 예배에 대한 통계를 보시면 이게 지난 4월달하고 7월달에 조사한 겁니다. 그 이후의 조사도 있겠지만 그 두 조사원 조사하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가 3개월 만에, 지난 코로나 초기 3개월 만에 5%가 늘었습니다. 뭐 TV로 예배드렸다, 뭐 이런 가정 예배를 드렸다, 뭐 이런 걸로 좀 이런 것들도 나타났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5%라고 하는 거는 적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교회를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종식이 된다면 그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할까 이랬을 때 여기 이제 조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예전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85%였는데 그 76%, 한 10% 정도가 줄었고요. 교회를 안 가게 될 것 같다는 게 4%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가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 가정 예배로 대체할 거다, 5%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가 여기서 빠졌는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단 3개월 만에 이렇게 생각이 변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 조사를 한 지 또 3,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지금은 더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나서 15%, 20% 정도가 될 거라고, 그 이상이 아마 됐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코로나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했을 때도 주일 예배 때 그 참석하는 숫자가 80% 이상에 올라가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대부분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신앙생활의 주가 뭐예요? 그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였는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저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심각한 상황에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당연히 헌금도 줄게 되고 교회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던 운영비 자체도 충당할 수 없어서 교회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허덕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그룹은 어때요? 정부나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교회에서의 감염 문제를 보도한, 이야기한 면이 있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영향 때문에 모든 교회의 구역은 폐쇄됐습니다.
구역 모임 같지 않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없어졌습니다. 나들목 교회 같이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는 아주 드문 교회여서요, 우리 나들목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정교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구역과 소그룹이 다 폐지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주일날 예배 가는 게 거의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점점 못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도 거의 다 폐쇄된 상황입니다. 과연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빴는데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감염의 근원지 같이 보여지고 일부 교회들의 좀 막무가내식의 반응으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신천지 같은 이단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이단으로 보지 않고 그냥 기독교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나빠져서 이제 아마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 지금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면 이제는 교회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면 사실 뭐 전도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초대하는 것이었는데 전도의 길도 이제 막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특별히 나들목 교회는 다른 전도 전략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을 찬린이와 함께하는 예배로 해서 우리 차탐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배였는데, 차탐리에도 이제는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아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실제로 이런 것들 살펴보면 주일 예배, 소그룹 모임, 전도, 이 모두가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니 교회가 앞으로 과연 존재하겠냐, 교회는 정말 폭망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장이 아닌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교회는 폭망한 걸까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 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살아냈는지, 그리고 코로나19가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의 우리 앞서 걸었던 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교회가 폭망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전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교회는 폭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하신,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미꾸라지처럼 예수님과의 대화를 피해 나가죠.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그를 계속 대화를 가운데 그를 이끄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좀 특별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요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족이 돼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불결한 타락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혼합한 타락한 순혈주의에 입각해서 보면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카비 혁명이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서부터 한 200년 전에 일어나는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남유다의 장군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터만 남게 되고 남쪽엔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의 무너진 성전의 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 유대에 속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는 불법이야. 그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인은 플레이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배의 플레이스에 대한. 근데 예수님은 답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피플로 답을 하세요. 플레이스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피플로 얘기해요. 어떤 피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어느 장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것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성령과 진리에 기초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때가 온다. 이제 하나님을 진리에 기초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하는 때가 곧 올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으실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떤 예배를 실제로 드렸을까요? 사실 신약 성경은 이 예배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어서 어느 구절을 대표적으로 찾아야 될까 고민이 되지만 아마 여러분도 예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1절이 아마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자,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예배에 대한 구절인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기독교의 예배는 진리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진리에 대해 반응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예배, 얼마나 우리가 신비하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종교적 체험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기독교 예배는 진리에 기초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진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을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 여러분 아쉽죠? 그러지 않으세요? 비가 오기만 하면 이 아름다운 낙엽은 다 떨어져 버리니 너무 아쉽죠. 이번 가을에 저는 어떻게 쓰든지 좀 자연에 나가서 이 단풍을 좀 보려고 애를 썼어요. 한 번은 강원도까지 갔는데 진짜 가려고 하는 곳은 막혀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크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억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강원도까지 가는 동안에 고속도로 오른쪽 왼쪽에 가득 채운 산에 있는 그 아름다운 단풍, 뭐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가면서 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것, 어떤 것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등등을 알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그러므로의 예배예요. 진리에 기초한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진리에 기초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이 있어야 될 건데 영은 빠지고 오히려 몸이 나와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 바울은 예수님의 얘기를 잘 못 알아들었나요? 영으로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야지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건 영과 몸을 나눠서 생각하는 이원론적 생각 때문에 그렇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온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 너의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소 드리라. 내 몸을 가지고 매일 살잖아요. 이걸 하나님께 통째로 다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리려면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사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랭귀지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의 기초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너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쉬웠을까요? 초대교회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완전히 포위되어 상황에서 오해받기 일쑤였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무신론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유신론자인데 무신론자라니, 왜 그랬을까요? 당시는 다신교 사회였어요. 신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천 가지라고 해도 돼요. 모든 게 신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신은 단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무신론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요,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설교가들이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순회 설교자가 와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설교하고 떠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지금보다 예배드리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고대 사회는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자주자주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던 진리의 기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사실 그때는 어쩌면 죽음이 우리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느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들 죽음, 시체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몇 번 있으세요? 몇 번 없으시죠? 저 같은 사람은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시신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되기도 하고 제가 만지기도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기회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걸로 시체를 자주 봤어요. 평균 수명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근데 죽음을 우리가 연장한 것 같고 죽음을 컨트롤하는 것 같죠. 죽음을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병원에 가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어서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있지 않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과거에는 그런 상황이 늘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움츠러들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 움츠러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방식을 그들은 찾았던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움츠러든 사람들이 많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일날 예배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오늘도 아마 3차 유행이 아마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오늘도 아마 예배를 드리러 오려다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아마 안 오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이 3차 유행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으로서의 의식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 한쪽 구석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실 수도 있고요. 또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안 오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코로나19가 그런 면에서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분수령 위에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수령이 뭐예요? 워터쉐드. 물이 떨어지면 한쪽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한쪽은 서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반대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분수령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더 강화되고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걸 주일 예배를 꼭 나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딴 방식으로라도 예배가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더 약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노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그럼 당연히 그분들의 신앙을 그나마 유지하던 주일 예배가 사라지니까 예배는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중의 예배를, 개인의 예배를, 가정교회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더 강화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이 코로나19를 맞아서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화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냥 일요일만 교회 오면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좀 이상한 풍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코로나 같은 상황을 통해서 예배가 점점 고사돼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일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유익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대충 이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요일날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걸로 그냥 그거 하나로 신앙생활을 유지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게 아니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라는 걸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너무 좋겠다, 오히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회심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막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던 분들이 그나마 컨택 포인트로 가지고 있었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제1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배했고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에 굴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나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아주 뿌리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진짜 예배자인지 아니면 예배자가 아닌지를 보여주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코로나19가 이미 진행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예배는 깊어지고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약화되는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진리를 알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료시키시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더 감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멈춰질 수 없는 것입니까? 단풍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우리 아이들의 그 앙증맞은 손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 라고 하는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그러시군요. 당신이시군요. 이게 예배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한 3, 40년 한 것 같아요. 근데 초기 한 10년, 20년 동안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놀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네. 하나님에서 오해했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반응했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또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과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들을 보면서 놀라서 우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그래서 또 감탄했던 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초기 한 10년, 15년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초기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삶에, 그분의 일에 어떻게, 그분의 세계에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는지, 우리 인생의 온갖 문제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놀라고 감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주일 예배나 큐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죠. 전 그래서 큐티 하시는 분들이 제발 오늘 큐티 했네 하고 이렇게 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큐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큐티 하다 만 겁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그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 생각엔 큐티 시간에 3분의 1은 예배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한 3분의 1은 성경을 읽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한 3분의 1은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할 점을 찾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져야죠.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게 되면, 한 20년, 30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감격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20, 30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정말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 지난 세월을 살았던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재확인하는, 정말 그러시네요.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이런 다른 열매가 나오는군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등등의 감격이 그 다음에 또 따라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그렇구나 라는 것에 감탄하고 매료당하는 삶입니다. 감탄하고 매료하면 거기에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까 찬송과 우리 찬양했던 찬양들, 두 번째 찬양 같은 경우는 그런 고백을 또 담은 특별히 찬양이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들이 이제 내 노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와,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남으시길 바라요.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예배의 영성을, 특별히 비대면 예배의 영성을 키우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도 여러분들 이 영성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으셨어요? 주일날 여기 오셨을 때도 그냥 허겁지겁 와서, 또는 막 늦게 들어와서 그냥 대충 앉았다가 졸다가 가는 그런 처음에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교회당 와서, 예배당 와서 주무시고 쉬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 전에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일주일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필기도 하고 또 메모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드린 예배도 쓰고, 예배 끝나고 나면 벌쩍 일어나서 가지 않고 잠깐 앉아서 일주일을 또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발전시킨 예배의 영성 아니세요? 그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그걸 발전시키지 않으면 몸만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영성을 발전시키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비대면 예배는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이 대면 예배는 와서 옆에 사람이 누가 있잖아요. 또 앞에 막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기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예배를 억지로라도 드릴 수 있었는데 비대면 예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봐. 그럼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이 약화되거든요. 그럼 예배 자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는 늘 동접 숫자를 확인해요. 그러면 예배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정말 적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설교 때가 되면 숫자가 가장 높은 숫자로 올라와요. 근데 설교가 끝나면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분들에게는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였던 것이죠. 그게 예배인가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게 많은 분들의 설교의 조회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좋은 설교를 듣는 건 좋아요. 근데 예배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와 설교를 듣는 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듣는 것은 강연을 듣는 거랑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랑 비슷한 행위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나의 지적인, 나의 영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지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점점 사람들은 설교만 듣는 것으로 이게 예배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 진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점점 사라지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그냥 설교만 들으면 돼요. 그뿐이에요, 여러분. VOD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냥 유튜브를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좀 바빠. 그러면 이따 저녁 때 드리지. 그 저녁 때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TV도 봐야 돼요. 그럼 주중에 드려야지. 여러분, VOD가 뭐예요? 비디오 온 디맨드예요. 내가 원할 때 비디오를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VOD라는 말도 잘 쓰지 않죠. 그냥 유튜브에 항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비디오 온 마이 디맨드가 아니고요, 비디오 온 God's demand면 괜찮아요. 예배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예배 일로 드리려 옵시다, 내가 이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오세요, 내가 다 예배를 좀 드려주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라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이 온라인 문화가 발전하면서부터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그냥 on my demand, 내 요청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온라인 예배에 걸맞는 우리의 영성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는가, 그것이 깊어지는가가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자매 여러분,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죽어가면 그 사람의 영적 생명도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교회를 워터쉐드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깊어지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예배로 전락하여서 결국은 예배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예배는 절대로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그냥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더 깊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없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폭망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놓친 사람들이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절대로 폭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생각해 봅시다. 소그룹으로 모이기가 힘드니까 교회는 폭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죠. 주님은 뭐라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좀 읽고 싶어졌는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개의 계명을 주시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분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맨발로 가시밭길을 뛴다 정도가 아니고요, 온 몸을 벗은 채로 가시 덤불 숲속으로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발바닥에 다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다치는 것이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희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희생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희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 희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면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지대를 받아서 분명한 목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삶의 목적이 생겼어. 뭔데? 사랑하는 거야. 이걸 깨달으셨으면 여러분, 기독교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래, 삶의 목적이라는 게 뭘 하고 누가 되고 뭐를 성취하고가 아니라 내 삶이 사랑하는 거가 목적이구나. 돈은 버는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인 거고, 돈을 쓰는 것도 사랑하는 거 위한 거고, 내가 일하는 것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수렴되는구나. 그걸 발견하시고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이 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구나. 이런 거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좀 정말 깨닫게 되면 한 단계 깊어지는 거죠. 저는 이게 저 어릴 때도 이 구절을 알았는데요, 제가 좀 더 어릴 때 이 내용을 선명하게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었어요. 이 사랑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사랑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나가는 수단이나 통로처럼 느껴졌었어요.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꼭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게 사랑 때문에 존재하던 거더라고요. 이걸 좀 더 젊을 때 알았으면 제가 더 성숙하고 더 깊은 사람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뭐 세월이 다 지나갔으니 어쩌겠어요. 다행히 이제라도 깨닫고 있으니 참 다행이죠. 여러분,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인생을 전부 투자해서 너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 같이 너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걸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이 쉬웠을까요? 이번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보고서도 사랑을 빨리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교회에서도 부자들이 들어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넌 저쪽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해서 부자를 존중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나온다고 2장 초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너 추우면 옷 따뜻하게 입어, 너 좀 먹고 배 좀 부르지, 이렇게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야고보 사도의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결코 배우기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처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을 전부 다 너희들을 위해서 관제와 같이 부음받아도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되겠다, 이렇게 앞서서 자기네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따라가면서 그 사랑을 배우고 있었던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실제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돕기도 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기도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들이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몰려들기도 했어요. 핍박 같은 것을 당해서 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관리들이 쳐들어와서 누가 이 집단의 책임자야? 누가 이걸 하라고 그랬어? 이게 불법적인 집회를 한 자가 누구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색출해 나갈 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대신에 져요 하고 나가서 매 맞고 왔을지 몰라요. 그 중에서 일부는 처음부터 순교가 많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순교도 당했을지 모르죠. 처음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자기 대신에 누가 가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다가 다음번에는 자기 손들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시면 사랑을 쉽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걸 알고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사랑을 배워갔어요. 그러다가 이 고대 도시에 자주 일어났던 게 뭐라고요?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이 일어나면 고대 도시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는 물론, 종교 지도자, 의사들까지 다 그 도시를 떠나버립니다. 산속으로 가버리거나 전원에 가서 주택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랬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죽지도 않은 사람을 내다버리기도 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기도 하고, 시체를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시체를 장례를 치러두고 무덤에 매장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랬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 지나가고 난 다음마다 사실은 불신자들이 신자로 돌아서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랑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선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 내 가족도 버리고 날 갔는데 자기들 살겠다고,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지? 그러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전염병에 걸려서 같이 누워있다가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게 초대교회의 문헌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거였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한번 훑고 지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보고 도전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다 다 죽어가는 줄 알았다 갑자기 살아나. 그리고 다시는 병이 안 걸려.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딴 사람들 돌봐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기적이다, 이 신이 저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이유를 알고 있죠. 이유가 뭐죠? 항체가 형성된 거죠. 병에 한번 걸렸다가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형성돼서 다시 전염병에 감염이 되지 않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기적으로 보였죠.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도 힘들어지고, 모이면 감염의 문제도 있고, 또 교회는 밤낮 모여서 싸우고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100% 온라인 교회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오다가 이번에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도 없고 모이는 것도 없고 100% 온라인으로만 교회를 운영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교회에 다닐 의향이 있냐 물어봤더니 무려 27%가 거길 다니고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25%는 교회 출석자 중에서는 25%, 교회 지금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36%에서 다 합쳐서 27%가 이런 온라인 교회를 하면 이제 거기 다니겠다는 거예요. 연령대로 보면 30세에서 39세가 32% 제일 높습니다. 그럼 더 충격적인 건요, 직분, 중직자라고 하는 거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을 중직자라고 하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21%, 5명 중에서 1명이 저런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 교회 정말 쿨하지 않습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고 만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이런 경향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해서입니다. 교회는 설교 듣는 곳이고, 그냥 예배당은 설교 들으러 가는 곳이고, 뭐 굳이 그럼 그렇게 가? 아니 그냥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좋은 설교 들을 수 있구만. 교통시간도 줄이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도세티즘은 가현설이라고 불리우는 이단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이 어떻게 이 구차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은 사실 인간에게 영으로 잠깐 왔다가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떠났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인간의 구차한 몸으로 올 수가 없다 라는 게 가현설이었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당연히.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왜 하나님도 온라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뭐 구차하게 오십니까?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미 2000년에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은 더 그렇죠. 무슨 전염병이 이렇게 많고, 이 인간들도 이 구차하고 냄새나는 인간들 속에 뭐하러 오시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지신 테크놀로지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온라인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뛰어난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세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럼 그냥 어떤 방법으로 그냥 뭐 유튜브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쫙 날리든지,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스티븐 스필버그 고용하고 뭐 최고의 영상 만드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쫙 만들어서 쫙 하고, 본인은 그냥 저 천상에 가만히 앉아 계시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지대를 지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당연히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전지대를 벗어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희생까지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그걸 초대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시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에 가정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있는 교회랑 가정교회가 없는 교회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에, 제 후배들이 하는 통계 조사하는 팀에서 이걸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좋은 생각이다. 한국 교회가 지금 조직에서 공동체로 전환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이걸 해서 한국 교회에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용 들이고는 못하겠다. 근데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가정교회를 가장 먼저 한
국제가정교회 사역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하신, 우리 교회보다 한 20년 먼저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이 해요. 그래서 하여간 뭐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국제가정교회 그 사역원과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가 함께 연대해서 500개 정도의 표본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다시 가정교회를 안 하는 보통 교회의 500개 정도 표본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이것을 다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반 교회와 가정교회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코로나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을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이 파란색은 늘어났다고요.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 여기에는 조금 흐린 요 색깔은 줄었다입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일반 교회가 18.2%가 늘고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는 24.5%가 늘었고요. 주는 건 저쪽에 17.6%, 이거 비슷합니다. 준 거는. 성경 읽는 시간이 일반 교회는 20.8%인데 여기는 25.1%, 준 것도 13.3, 여기 18.8. 기독교 이거 신앙서적을 읽은 거는 좀 비슷해요. 근데 준 거는 거의 2배 정도가 일반 교회가 줄었죠. 성경 공부 시간은 일반 교회가 9.4%가 늘었는데 가정교회는 12.6%가 늘고, 준 거는 28.6%, 일반 교회, 가정교회 18.3% 줄었습니다. 일반 교회는 전반적인 신앙생활에서 늘었다가 7.2%, 아까 얘기했던 워터쉐드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더 신앙생활이 더 늘더라 라는 게 7.2%고, 줄었다가 42.8%입니다. 확 줄어드는 거죠. 거의 50% 가까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한 워터쉐드 반대쪽으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별로 변동이 없다가 40%인데 이건 중간에 아직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더 지나봐야 돼 알겠죠. 그리고 가정교회는 늘었다가 12.9%, 거의 훨씬 더 많습니다. 죽은 것도 27.8%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쪽을 보게 되면 54.9%가 여전히 변동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유지되고 있어요. 이것도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이 포션이죠. 헌금의 경우도 일반 교회는 3.9%만 늘었는데 가정교회는 8.9%가 늡니다. 준 것도 가정교회는 12.5%가 줄었는데 일반 교회는 33.4%가 줍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망으로 엮여있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교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점점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지난 9월 달에 여러분들 우리 목자 수련을 했거든요. 5교회 목자 수련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정말 걱정했던 것이, 우리 나들목 교회의 네트워크 교회들이 살아남을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 나들목 교회에 있었던 시절에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곤 했어요. 연합교회가 사라질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교회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가정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코로나 같은 것이 올 걸 예상하지 않았어요. 전 다른 걸 예상했었어요. 근데 연합교회가 모이기 힘들어질 때가 올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의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셨나를 봤는데, 아주 극소수의 목자님들을 제외하고, 가정교회를 제외하고는 모임이 와해되지 않았습니다. 목자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뭐 두세 그룹으로 나눠서 모이게 하기도 하고, 그 성도들, 우리 가족들 전부가 1대1로 풍삼기를 다시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들목 교회에서 잘 안 하는 건데 성경 필사를 다 같이 하기도 하고, 줌으로 시간을 정해서 밤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써서 성도들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목자님들에게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붙잡아주는 사람들,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 그게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찾는 일 교회에 초대할 수 없어서 교회가 폭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2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20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내가 비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의 수혜자는 우리들이에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낸 걸 믿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시발점이에요.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다른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베드로 사도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같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은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들의 경험이었어요. 그들이 선한 행실을 하는데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선한 행실을 하면 욕을 먹었고요, 지금도 선한 행실을 하면 욕을 먹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다신교 사회여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사회적 인맥을 형성하고 거기서 파티도 하고 거기서 사실 성적으로 문란한 모든 행위를 다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신 하나만 믿는데요, 그리고 그 우상의 제사에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아니, 쟤네들은 뭐야 도대체? 아니, 우리 기본 체제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모여가지고 노예들과 같이 노예들 형제처럼 여겼어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아니, 야, 이 사회가 기강이 문란해지겠다. 노예들을 저렇게 인간 대우를 해주면 쟤네들 착각해가지고 문제 일으켜. 저 사회를 흔들어 놓은 놈들이네.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내의 의견을 물어보고 아내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면 이쪽에 있는 남자들은, 야, 저 빙신들, 아니지, 남자의 위험이 있지 어디 여자를 저기다, 이렇게 욕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사랑했던,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여자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욕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는데? 그게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게 던지는 거죠. 그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도는 언제 되냐면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거나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안적 삶을 살 때 전도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비방하지만 궁금해합니다. 왜 이렇게 살지? 아니, 코로나 전국에 무슨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인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그 사람들 다 직장 나가잖아요. 다 놀러 다니잖아요. 카페도 다 가잖아요. 굉장히 이중적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럼 욕먹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이것이 가족 공동체와 같은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오해도 받을 수 있죠. 물론 우리는 방역을 조심하고 조심조심 모이지만 거기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감염의 기준인 것처럼 보여지는, 요즘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언론도 좀 그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나, 이런 상황에서 욕먹죠. 여러분,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아파트도 좀 모여 살려고 하고 있고 함께 살기도 하고 있고, 그거 이단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듣기 시작해요. 나들목교회가 무슨 공동주거 이렇게 한다니까, 그건 공산주의 아니야? 그 신천지도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대안적 공동체적 삶 또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건데?
저는 그 우리 나들목 교회가 그런 면에서 전도하는 일에 더 애를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더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통계 조사를 할 때 그 가사원의 가정교회랑 나들목의 가정교회를 비교하고 싶었어요. 저는 내심. 왜냐면 우리 교회는 그 가사원의 가정교회는 좀 다른 패러다임에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쪽 가정교회에서 보고 배운 게 많거든요. 근데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떨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실제로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외부적으로는 우리 두 단체도 소개하지 않았고, 또 두 단체를 비교하는 것도 외부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비교해서 조사해 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나들목 교회가 매우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발견됐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더 총체적이고 균형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져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사실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봤는데 결과는 아주 너무 감사한 결과였어요. 그러나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전도가 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가사원적 교회는 그 가정교회의 목적 자체가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나들목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목적이고 전도가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조점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있느냐? 일반 교회 55, 가정교회 사역원 86.65%, 우리가 10% 정도 떨어져요. 나들목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전도 대상을 품고 있는 게 한 10% 떨어져요. 저긴 뭐 10명 중 9명이 그러고 우리는 한 4명 중 3명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도 대상을 품었나? 그거 약간 줄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도 줄고 다 줄었는데 우리 나들목도 좀 줄었죠. 좀 더 많이 줄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열심이 조금 더 우리가 좀 약하다 이런 게 좀 보여지죠. 세 번째, 기도했냐 물어봤더니 이거는 일반 교회는 93.2%예요. 이거는 설문조사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 당위를 물어보면 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5분 이상 기도했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수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선 수치가 변별력이 없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은 이 좀 솔직해. 또 기도 안 했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교회보다 더 떨어져 여기가. 이게 되게 재밌는. 그래서 이 통계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재밌어하더라고요. 이것도 보통 이렇게 높게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긴 낮냐는 거지. 근데 여하튼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보면 이건 좀 위로가 됐어요.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느냐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 교회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우리 나들목 교회는 좀 균형 있는 영성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 공동체적 삶을 살려고 하니까 전도만 강조하는 교회보다는 전도가 좀 약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에는 특별하게 더 애를 쓰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 살리기 위한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사람 살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가 우리 교회의 참 중요한 전략적인 방법이었는데 이제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 잘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지난 한 6월 달서부터 이 문제를 놓고 좀 생각하다가 대안을 찾자. 그렇다면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에 사람들을 초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찾아가는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 설문손답, 아까 광고 나왔던 설문손답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에 첫 번째 나온 시리즈는 지지난주에 이제 오픈했는데요.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내년까지 이 광장이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왜 광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광장의 기독교, 정치와 종교가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치와 관련이 있는가? 정치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살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어떤 진영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5분에서 처음엔 15분으로 시작해서 끝은 30분으로 끝나요. 처음엔 짧아야 되겠죠. 그리고 저 안에는 뭐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뜯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뜯기도 하고, 또 우리 스태프들이 자막을 다 만들어줘서 자막도 가끔 가다가 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크게 나왔다 들어간다거나, 이런 유튜브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좀 친근하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그거 한번 같이 볼래? 그러니까 첫 번째 링크 보내주고, 관심 있으면 대화 나누고, 또 보내주고 대화 나누고, 같이 볼 수도 있고, 또는 가정교회 사람들을 초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 예배당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 길들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파트에서, 삼터에서, 카페에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주님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소개하는 방법이 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까운 방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유자매 여러분, 교회가 폭망했다고 그래요. 폭망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폭망했다고 생각하는 원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예배당에 나가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나들목교에서 오랫동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나, 예수를 따르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모두가 아니고 사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한국 교회를, 아니 전 세계 교회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저도 그렇지만 제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신앙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19는 어떤 사람들의 신앙은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부족했던 것들이 태워져 버리고 정화되는, 그래서 본질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이나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나 네트워크 교회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분수령 위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택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매료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워터쉐드를 통해서 오히려 강건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잘해봅시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빛나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